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아나신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은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더욱더 맑고 희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렇게 화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희의 이 깨끗해지고 희어진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좋잖아요. 자유가 좋은데 이들이 그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의 개념이 아직 뭔지를 몰라가지고 방종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적 삶의 습성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그 이 피값으로 희어지기 전에, 즉 죄사함 받기 전에 그 죄악된 가운데서 살던 옛 습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어진 그 자유가 자꾸 이제 훼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이라는 건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제재를 받죠. 뭐에? 법이라는 거에 제재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방종은요, 이 법이 없어. 테두리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예,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왜 그러지? 라는 거죠. 그 법이 있어야 우리는 옛적 습성에서 그 옛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 있잖아요. 옛 습성이 우리에게서 딱 발동되어질 때 법이라는 걸로 통하여서 이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딱 쳐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습성이 이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면서 뭐를 해요? 나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의 옛 습성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돼요. 진단 말이에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각 사안별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8장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는 겁니까? 우상. 우상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연약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게 이제 음식 문제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잡다구리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시장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냐면 고기 있잖아요. 예. 고기는 먼저 다 우상한테 제물로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으로 고기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거래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 고기들이 다 뭐예요?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게 아닌데 그냥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성결함이 깨지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마음에 꺼리 끼는 거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우상한테 갖다 바친 재물을 내가 먹는 게 이게 가한 것인가? 아직 그 양심이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뭐 자유하다, 뭐 내가 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거라고 저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이게 뭐 죄가 되겠는가? 그리고 나의 그 뭐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막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나의 그러한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뭘 먹든지 간에 그게 죄가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먹든지 뭘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믿음 연약한 자에게 뭐가 되면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한테 죄 짓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뭐 담배 또는 뭐 술 이거 먹는다고 뭐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게 아니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구원을 무효화시키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나의 그러한 모습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뭐가 되어지면 아니 저 믿는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죄 짓는 거다?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뭐 술, 담배를 비롯한 어떤 뭐 기호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행하려면 골방 들어가서 하라. 예, 주변에다 뭐라고 그러고 이제부터 제가 작정해서 기도할 거니까 예, 절대 나를 찾지 마시오. 그래서 혼자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백해무익하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무슨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 뭐 이러면서 그걸 하면서 나 스스로가 나에게서 망가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절대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8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한때는 정말 많이 교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어쨌거나 물리적 시간적으로 그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고요. 즉 누군가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아는 그 위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제가 그 교만함이 이게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예. 그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많이 안다는 얘기는 그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제가 더 많이 제 물리적 시간을 신앙에다가 쏟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교만으로 막 잘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순간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높이 이런 거 없어요. 다 뭐만 보여? 검은 돌, 흰 돌, 빛나는 돌밖에 없다고. 그거만 보면 머리만 보인다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저 63빌딩 처음 생겼을 때 저희 교회에서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의 견학 갔었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60층인가가 관람층일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내려다봤는데 야 진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뭐 진짜 뭐 개미 새끼들 기어다니는 것 같아. 예. 근데 다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크든 작든 돈 많든 돈 없든 뭐 강남에 살던 무슨 뭐 강북에 살던 상관없어. 다 그냥 점으로 보여요. 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60층에서 내려다봐 또 다 점으로 보여요. 예. 다 점으로. 그가 누군지 알 수도 없어. 그 점도 너무 작아가지고. 예. 그걸 딱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넌 지금 어디서 바라보고 있냐? 내 시선에서 한번 내려다봐봐. 다 똑같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뭘 안다라는 지식으로 교만할 수 없게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를 알면 제가 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두 개 모르는 영역이 생겨. 처음에는 뭐였냐면
어? 이분 내가 모르네? 그럼 내가 또 이것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두 개 더 알아가지고 소위 말해 세 개 알게 되어지잖아요. 두 개 알았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끝이 없어, 끝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뭐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죠. 이게 그분은 하나도 몰라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요. 예,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것들이 막 카운트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아는 게 더 많은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그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데 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는 것이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 깨달을 때 이 본문이 여기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옛 과거와 저희 교만함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건들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네 라고 깨닫게 되어진 부분이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의 그분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좀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만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시는 걸로 어느 순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방종이 일어납니다. 법이 사라져.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법이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 테두리와도 같거든요. 어느 사회든지 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차도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은요. 다들 먼저 가려고 하지. 누가 늦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고, 이런 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절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착각을 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할 때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왔었냐면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였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생각한 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처음엔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나 봐. 그것도 못 깨달은 거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화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폭주기관차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막 해. 그게 죄인데. 막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단들이 또 써먹는 거 있죠. 우리는 뭘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예, 그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이용하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앙 가운데 이게 이 코로나처럼 확 들어왔냐면 기복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확 들어온 거예요. 예. 기복주의의 정점에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해야 돼요? 내가 들어줘, 해결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초반에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한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진짜 잘 됐어요. 예, 뭐 기도하고 뭐하면 막 진짜 안 되는 게 되고 막 예, 하나님이 로또를 안 맞춰주시지만 했다고 막,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진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독교 유래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막 이게 이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성장 그래프가 진짜 막 90도로 막 쫙쫙쫙 막 올라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다 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 진리만 제대로 전파되어졌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이 쉽습니까? 신앙 쉽지 않다니까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잖아요? 늘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이게 나만 그러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콜머리를 섞인다고. 예. 이렇게 많이 하나님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예.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예. 이상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사탕만 주면 애들이 막 교회 몰려들었다니까. 그랬었어요. 맨날 그 밥 주고 뭐 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었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그냥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선물 받아와 그래. 성탄절날 그냥 매 터집니다 막 그러잖아요.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 대학교 같은 데서 축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해요. 뭐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예. 막 일일 차트 뗐습니다. 불우이웃 돕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 애들이 바글바글 됐어요. 애들이.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사탕수도 안 와. 이빨 썩는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로. 중국이 우리보다 복음에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는 지금 복음의 불무지예요. 예.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나라니까. 사설이 길었는데 7절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예, 구원을 받아도 뭐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있다고. 몸에 아직 그렇게 있어요. 옛적 습성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한테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법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우리한테 왜 말씀하시겠냐고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냥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안 듣고 못 듣는 것 뿐이지. 이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이게 바로 그 상황에 맞겠다. 그래서 전도 잠언에 보면 은쟁반에 금상하라고 한다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딱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성결함,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게 우리한테 법이에요. 법.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옛적 습성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우, 나 이제 자유해요. 막 이러면서.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 먹어도 됩니다. 예. 장례식장 가가지고 거기서 육개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귀신 안 붙어와. 예? 누가 무슨 뭐 사업장 오픈했다고 고사 지내는 거 그 돼지머리 눌린 돼지머리 고기 맛있어. 맛있다고 집에 싸와도 돼요. 예? 싸워도 맛있게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배탈 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제 같이 신앙한 사람이 뭘 하려고 예? 이러면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싶으세요? 아, 골방 들어가서 이제 작정해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예, 나를 찾지 마세요. 하고 잘 숨겨갖고 가서 드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뽀얗게 나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기도밖에 없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옛 습성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 아니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를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이게 뭐야? 수평적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요. 근데 우린 자유하면 맨날 뭐예요? 할 수 있다로만 가요.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서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만 졌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죽어 천국 가게 되어지면 거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 거긴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죄만 짓던 또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 과도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잡고 내가 이거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니까요.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억압으로 생각해요.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자꾸만 그냥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자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는 당신이 육신의 시간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이게 지금 뭐냐면 뭐야? 저거 해도 되는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개념,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옛적 삶으로 살아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뒤통수 맞는 거지.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이게 원래 서신서는 솔직히 볼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삶에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이 바다에 던지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는 걸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신서들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때때로 복음서는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예. 그 원론을 얘기하죠. 근데 서신서들은 뭐예요? 실제적 사례를 갖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무릎치며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실제적으로 이런 거였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 삶이 없으면, 즉 신앙하는 삶 자체가 없으면 말씀은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타령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율법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안 할 수 있는 자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라. 삶을 대하는 이제 태도를 좀 바꾸시라.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딱 두 그루밖에 안 남아요. 뭐예요?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됐죠?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좀 멋있어 보여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덕스러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이 변해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한결같아. 내가 알던 건 그가 오늘의 나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변화되어지면 개차반이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들에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딱 봤을 때 예수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지혜, 자유를 통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러한 그 인정을 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죠. 남편 아버지들 위하여서 시간이 좀 갔지만 기도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서성원 장로님, 서대훈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세진 성도님 감기 걸리셨어요. 어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코맹맹이 소리 하시더라고. 빨리 나으셔야지. 박간영 성도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규철 씨, 전성배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두원 성도님, 정세현 성도님, 벌써 4월달인데 팔싹둥이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빨리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그 안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시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셨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자유, 그리고 누군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